마라나타.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생각해야지 해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잊지 말아야지, 생각해야지, 절대로 기억해야지, 막 잊지 않도록 집중해야지. 주님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어떤 의식해야지라는 그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열매는 절로 맺어지듯이 사랑은 그냥 사랑하면은 그냥 절로 생각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모하고 그리워하시고 사랑의 눈물도 좀 흘려보시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참 가슴 아프다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참 아픈 거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이제 만나면 그런 일이 없겠죠. 지금 언젠가 그리워하던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그런 일 없겠지만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기면서 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죽어라. 맞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건 맞죠? 지금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참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굉장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이제 금요일부터 신부들의 수업, 우리가 예수님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의 나라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 지금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자다가 지금이라도 깨어나면 다행이지만 준비는 항상 미리 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머릿속에 스쳐가기도 하고 어떤 때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슴에 와서 막 사무치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그런 말씀 여러분이 드렸을 거예요. 그냥 삶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생활할 때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우리 막 참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막 특히 찬양 드릴 때 오시면 좋겠다고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깊어졌어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님은 항상 함께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딴 생각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정말 교회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 밖이든 아니든 내가 예수님이 머릿속에서 생각날 때가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사무치도록 아주 그리워서 아주 그냥 목이 메이도록 그렇게 사모할 때 그때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갈수록 더 깊어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랑에 막 정말 사랑에 매여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막 주님을 그렇게 이제 막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주신 다음에 오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서 오신지 모르니까 내가 그렇다고 항상 다 성경에서 슬기로운 처녀든 미련한 처녀든 다 졸며 잤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졸며 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깨어 있는 거죠. 잠은 잘 자도 마음은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은 자도 마음은 늘 주님의 그리워하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막 생각해야지 내가 주님을 기억해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막 너무 이 속에서 넘쳐나는 거죠. 이게 넘쳐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오실 거다.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주실 거다. 그러니까 믿어지면서 그냥 그 다음에는 편해졌어요. 마음이. 할렐루야. 지난번에 이제 신부들 수업이 그 사랑에 대한 얘기, 저는 막 사랑 얘기하면 그냥 정말 너무너무 저는 그냥 보이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왠지 좋아, 정말 좋아, 그냥 좋아. 제가 이제 사랑 얘기, 저는 이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심판에 대한 얘기, 솔직히 제가 마지막에 대한 그런 어떤 환란에 대한 얘기하면은 정말 이게 남양 특집 설교가 되는데 그런 거 저 하기 싫어요. 지옥 얘기도 정말 하기 싫어요. 나는 막 사랑만 말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주님도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이고 이게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게 알파고 오메가고 모든 것이 여기서 역사는 일어나거든요. 죽어도 사랑 속에서 살아도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은 자들은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함께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었어.
나 지금 죽었다니까. 내가 지금 죽었어요. 지금 생명이 끊어졌다고요. 내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예, 내가 지금 교리에 대해서 내가 뭘 알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어떤 뭐 선과 악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 난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구원의 또 주님이 되시고 천국 가서도 그분이 모든 해처럼 달처럼 모든 다 천국을 다 품고 계시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찔러도 안 아파요. 그죠? 뭐라고 해도 안 들려요. 그게 죽은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음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인데,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그죠? 육체가 있으니까 지금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안 아파요. 아파도 안 아파요. 슬퍼도 안 슬퍼요. 예. 외로워도 안 외로워. 나는 안 외로워. 슬프지 않아. 근데 이제 막 이런 정말 생명 있는 얘기 막 하고 나니까 주님 너무 기쁘셨나 봐요. 토요일 날 아침에 주님이 통장하고 카드 주셨다고 했죠. 9,999조 그거 가지고 안 들어 달러를 너무 정확하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룩한 것을 천한 데나리온이나 뭐 세겔이나 이런 달란트에다 비교하셨을까? 왜 돈에다가 비교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걸 더 사랑하나 봐. 그리고 비교가 거기밖에는 어떻게 더 이렇게 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니까. 언젠가는 그 비교도 막 천해질 때 여러분 정말 거듭난 삶이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다 비교하셨어요. 성경처럼. 근데 이 화폐의 가치, 지금 이제 경이라는 게 앞으로 나올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조로 그냥 끝나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화폐의 단위를 지금 다뤄야 되는 그 어떤 뒤에 그 숫자가 어떤 그런 그 화폐의 단위가 뭐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최고의 숫자가 조잖아요. 조인데 9,999조 그것도 달러가 들어갔으니까 그게 이제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돈에다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는 얘기예요. 받았다니까요. 이거를 살짝 보여주고 뺏은 게 아니라 주셨다니까요. 카드를 주시고 마음껏 써내가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랑은 더 깊어질 것이고 언젠가는 진짜 정말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은 말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는 그때는 정말 말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말이 많아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막 입술도 막 부르트고 혓바늘이 쓰고. 근데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분명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니까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그러니까 입술 홍색 실 같다는 것은 왜 홍색이겠어요? 세상에 많은 색깔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붉은 피부금을 실타래 풀어내듯이 계속 이게 이제 막히지 않고 어떤 꼬이지 않고 막 풀어내는 게 이제 홍색 실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한 번에 막 확 다 먹어버릴 게 아니라 이 아가서를 8장 14절 가지고 그냥 막 불이 나게 해서 다 먹을 게 아니라 한 절씩 두 절씩이라도 야금야금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뼛속 살속 골수에다 새기면서 막 우리 심령에 막 채워가면서 이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제가 그 흘러 들어가는 갑자기 물이 생각나는데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환상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보이는데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원선이 이렇게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제 수도가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 그 또 어떤 루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도꼭지가 옛날에도 한번 보여줬을 거야. 소방수도꼭지 같이 이 수도가 이게 얼마나 이게 큰지 물줄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접시다가 받아가면 물 하나도 안 받아.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여러분이 받아가는 여러분 자세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양동이를 받든지 아니면 그냥 큰 어떤 그냥 요즘들은 애들 왜 그 어린아이들 놀 수 있는 막 목욕 그 뭐 있잖아요. 수영장 같이 그런 데다가 받아야지. 종지에 갖다 받았다가는 다 튀어가지고 소방서 호수 물 뿌릴 때 너무 세다 보니까 이게 다 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원선이 있고요. 우리는 원선에서 받더라고 물을. 그런데 이게 또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막 연결이 돼 있으면서 어딘가에 또 이 물줄기가 가겠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요. 돈으로만 계산한 게 아니라 비유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줄기로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부터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의 그 물이요, 그냥 이게 시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물줄기예요. 이건 생명수예요, 생수예요. 이게 물줄기, 이게 아까 사랑도 다시 얘기하자면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사랑으로 이게 영으로 빨아들인다면 이게 그냥 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되죠. 배만 위하는 그 게으름뱅이 그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너의 목구멍은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무덤이라니까 목구멍 열린 무덤이에요. 이 안에다 다 더럽고 썩을 어떤 그냥 세상적인 거, 천한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육신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무덤이 여기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아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이게 첫째 계명 십자가를 세우는 주님과의 수직의 관계고 이 다음에 이제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오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듣고 뭐 만지고 느끼고 뭐 냄새 맡고 뭐 이 오감이 있어요. 육신의 세계는 오감인데 오감으로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우리 혼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혼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는 뭐 마음각, 뭐 어떤 감각, 이런 어떤 지각이 있죠. 이 혼이요, 이 마음이죠. 마음 생각, 이 어떤 우리가 이성, 이제 누구한테 보여줄 수 없는 나만 아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 세계예요. 이게 혼의 세계인데 여기에는 이제 육과 혼을 다 합쳐봤자 육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감도 육감으로 절대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영감으로 살아야 돼. 영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그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야. 그 분량이 이른 사람들이라고요. 어쨌든 영감을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죠. 이건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영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임만을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서로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갑자기 사랑에 빠질 수는 없는 거. 이거는 어떤 하늘의 어떤 그런 그 이치나 땅의 이치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물론 첫눈에 반하기도 해요. 첫눈에 반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첫눈에 반하더라고요. 내가 한 번 봄으로 나를 빼앗아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 첫눈에 반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첫눈에 반해도 사랑에 그 임재하기까지는 많은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서로 사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러면서 함께 가자는 함께라는 것은 사귀다는 뜻이에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으냐면 접촉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요 그냥 상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굉장히 집중하는데 뭔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는요 뭔가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충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깨달음이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잊어버렸다가 밥 먹으려면 아참 나 하루 종일 잊어버렸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집중하는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뭔가 만남 속에서 이제 기억에서 만나고 심령에서 만나고 어떤 삶에서 찾으면서 만남 속에서 그 만남 안에 그 집중 안에는 막 뭔가 막 깨달음이 일어나고 막 어떤 그런 막 충격이 일어나고 뭔가 막 거기에서 막 어떤 이게 교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그 주님의 그 접촉.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성경에서도 보면 막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일으킬 때 그냥 안 일으키시잖아요. 눈에다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갖다 손을 대시고 또 입에다 또 침을 발라서 그 혀에다가 이렇게 입술이 풀리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침에다가 이겨가지고 이렇게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또 눈에다 발라서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가서 씻고 오니까 눈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지고
붙들고 손을 대시고 붙들어 일으키고 이게 접촉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서 접촉이 일어났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현재 지금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접촉은 있지 않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접촉이 물론 이제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 그렇지는 않지만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 마음의 접촉이에요. 심령에서 접촉이 일어나요. 막 생각에서 막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뭔가 막 느낌이 오고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하면 왜 나는 이 느낌이 아닐까? 난 주님 버리셨나?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계속 구하세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찬 자가 만난다고 했잖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성경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만난다잖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어.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기록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 앞 그만큼 입술로라도 고백하고 표현하고 막 주님 앞에 시인하고 왜 주님 저는 접촉이 안 일어나요? 왜 여기서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왜 주님의 감동이 없을까요? 왜 눈물이 안 날까요? 그거라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잠깐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줄 때까지 우리가 그 열심과 그러니까 분이엘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막 천사와 야곱하고 씨름하듯이 우리가 막 복 달라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복이 뭐예요? 복이라는 거 원래 자체가 원어에서 무릎 꿇다가 복이에요. 기도드리다가 예배드리다가 복이라니까요. 그거 아세요? 복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시면서 주님 한번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바쁜 사람은 제가 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해야 주님 맛보는 거 알고 어떻게 해야 정말 내 마음이 주님과 지금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계속 씨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주님과 사귀면서 함께 하시면서 저는 주님을 언제 주의 음성을 많이 듣냐면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좀 민망한 얘기인데 저는 화장실에서 엄청 많이 들어요. 주의 음성을. 잘 때나 꿈에나 밤에나 이상 중에도 굉장히 많이 듣지만 옛날에는 처음에는 성경 속에서 많이 주의 음성을 제가 보면서 음성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듣고 근데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장실 가서 급하거든요. 막 샤워할 때도 있고 막 가서 힘줄 때도 있고 막 양치질을 할 때도 있고 막 정신없을 때 주님 말씀 딱 오늘 아침 이 말씀도 진짜 정신없을 때 주시더라고요. 어떤 받아 적어야 되는데 갖고 하다가 입에다 물고는 가가지고 또 이거 치고서 왜냐면 금방 잃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게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범사에 주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범사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말씀 볼 때, 어떤 때는 정말 예배드리면서,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관계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시시때때로 수시로. 그래서 제가 뭔가를 들으려고 하면 특히 기도할 때 들으려고 하면 또 안 주시는 거야. 참 진짜 제가 우리 주님 성격 참 독특하시다. 제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막 하시면 안 주는데 아무 관심 없이 하실 때는 진짜 이렇게 딱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주님은 내 생각이 살아있을 때는 안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뭔가 찾아갈 때는 주님께서 피하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그냥 늘 주님을 구하고 바라고 또 아니면 늘 주님을 어떤 그 생각에 임재 속에 늘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그 시시때때로 수시로 무시로 수시로 어떤 그 환경을 넘어서 그냥 범사에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래요. 그래서 이게 삶이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라 그만큼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구하고 또 사귀고 그러면서 이제 접촉하면서 그냥 접촉이 다시 얘기해요. 주님을 만지려면 여러분 끝까지 못 만져요. 주님 안 계시니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만질 수가 있어요. 생각 속에서는 만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정말 어떤 그런 이 심령이 깊은 곳에서 정말 주님을 느끼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진짜 막 간지러운 얘기 같지만 서로가 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막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면 막 닭살 돋아 막 이러죠.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 사랑해요가 이제 너무 물처럼 잘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입술에서 나오는 건지 마음에서 나오는 건지 다 알아요. 본인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잘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접촉하면서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에 완전히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범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나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이나 마음이나 씀씀이나 어떤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너희가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13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죠. 이제 장성한 자가 돼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이제 장성한 자가 되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걸 잃어버리고 어린아이 시절 잃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한 단계 자라서 가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커버리면은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럼 한 번에 팍 또 쭈그러져 버린다고. 조금씩 그냥 하나하나 그 애들이 그냥 뭐 아기 때 태어나서 이제는 혼자 앉기 시작하면서 엎드리고 처음엔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있던 아이가 어느 날 막 힘을 다 해가지고 딱 엎드렸는데 엎드렸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다니까 집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지가 어느 날 이렇게 앉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러다가 또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막 또 뛰어가다 넘어질지라도 막 그런 하나 단계.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희망이 있어 보이면 주님도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야. 하나도 변하는 모양도 없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지고 변하는 모양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거야. 그러니 주님 마음이 미어지죠. 그러니 정말 주님 마음 답답하니까 우리도 같이 힘든 거고 보는 부모 마음이 힘든 거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만큼씩 변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변해야 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렇게 변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가라는 것은 노래 중에 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는 제가 이런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끝나고 그날 9월 금요일 날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딱 돌아서는데 주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의 시작은 사랑의 느낌의 그 시작은 사랑의 그 감동의 시작은 찬양이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받게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셨나 보다. 사랑의 감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그래도 참 무서운 거고요.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고 그래도 참 썰렁하고 아주 굉장히 냉랭하고 아주 그냥 머쓱하다니까요. 그죠? 음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막 일으키고 사랑의 감동을 막 만들어요. 세상 음악은 세상의 그 악한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막 그냥 감동을 이상한 쪽으로 감동을 만들어놔가지고 같이 남자 여자가 그냥 섞였다가도 그냥 싹 그냥 노래 속에 눈이 맞아버리잖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다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사랑의 느낌과 감동을 막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진짜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아주 최고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복받은 것도 막 수금을 잘 탔잖아. 귀신도 떠나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라는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 송 오브 송지라고 노래 중에 노래야. 그걸 앞에 제 식대로 따니까 SOS라고 그랬어요. 영어 앞에 표기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주님 품어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어떤 구원의 몸짓인 거예요. 이 사랑의 표현이.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가 없는 사람도 정말 그러니까 찬양의 감동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눈물 뚝뚝 흘려요. 왜 우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그 지식으로 설교하는 그 어떤 설교 많이 듣는 것보다 어떤 때는 찬양 하나가요 막 사람의 마음을 막 완전히 그냥 이 마른 사막같이 메마른 마음을 굉장히 찬양이 그냥 잔잔한 물을 뿌려주듯이 어떤 때는 그게 참 적셔지면서 행복할 때가 있어요. 찬양.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찬양에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찬양을 참 많이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찬양을 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잘 부르지 못해도 찬양 소리를 듣는 걸 되게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서 기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잘하는구나. 찬양을 좋아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어쨌든 간에 찬양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과 느낌의 문을 여는 거라고 찬양은 제가 그날 금요일날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해야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인가.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저도 내가 이걸 얘기하는 동안에는 주님의 죽도록 그려주는 그런 영에 여러분이 흘러들어가서 그냥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리가 막 전해지면서 그래도 나는 이 순간만큼 나는 행복해요. 나는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의 그 해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가의 원어 해석에 보니까 막 기뻐 뛰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야.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막 즐거워서 아주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 아가의 뜻이 원래 원어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가라는 것은 즐거워서, 기뻐서 날뛰다,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다, 기쁨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천국 가면은 막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겠죠. 막 기뻐서 날뛰겠죠. 막 말도 안 나오겠죠. 너무 행복하면 눈물밖에 안 나올 거예요. 막 눈물도 막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하나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이 기뻐서 날뛰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가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은 위에 뭐 어떤 그냥 큰 배가 지나가도 요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바닷속에 안 들어가 봤지만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나 잔잔한 물가에 그냥 물이 얕은 거는 그냥 돌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냥 아주 파문이 일어나잖아요. 깊은 바다에 가서 뭐 하나 딱 돌 하나 집어넣어요. 그냥 폭 하고 그냥 파문이 안 일어나죠. 그러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빠지면은 뭔가 파문은 잠깐 일겠죠. 그죠? 마음의 육체가 있으니까.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막, 그냥 뭔가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자식이 사고를 치고, 갑자기 그냥 막 끔찍한 또 어떤 사고가 생길 때는 육체가 있으니까 잠깐 파문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깊이 더 크게 계시면은 잠깐 일어났다가 그냥 다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믿음이 체험이 되니까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 깊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죠. 그냥 주님을 이미 느끼니까 그냥 예수님 소리만으로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인해서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모든 걸 만만하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이기면서 우리가 속에서 잠잠하게 사랑하고 느끼고 깨닫고 그냥 혼자서 그냥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막 그냥 그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떤 일들이 막 스파크가 막 어떤 그런 깨달음이 막 충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진짜 그걸 많이 경험해야지. 막 다 갖다 지식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랬죠. 사랑이 아니면은 다른 것이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기뻐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감 육감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뛰어난 주님의 주시는 감각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들은 죽음을 이긴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왜?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입만에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옷만 붙잡고 치료했다고 가면 안 돼. 그냥 치료했어도 상관없어. 그냥 끝까지 가야 돼. 그랬더라면 십자가 아래까지 갔을 텐데.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 그 왔다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냥 치료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냥 갔나 봐. 병 고친 사람들 그렇게 3년 반 동안 병 고쳤는데 거기에 예수님 앞에 있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갔나 봐.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아무것도 요나처럼 무덤에 있어서 아무것도 해줄 힘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여전히 사랑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하나는 우리 음악이 없고 노래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아주 굉장히 삭막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래 속에서 어떤 설교를 많이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어떤 때는 정말 감동 있는 노래 하나가 눈물을 짓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감동을 만들고 정말 그 생명이나 어떤 그런 생명을 계속 부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그냥 반짝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사랑 속에 주님을 본받아서 나타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물론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신학적 논쟁이나 다른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그런 이론 같은 교리 같은 것들이 결코 그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미 죽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게 필요 없거든요. 주님만 필요하거든요.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2절에 말씀하죠. 2절에 내가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그 사랑에 취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름의 향기는 너의 기름의 향기가 정말 아름답고 너의 이름에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처녀들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작은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배워야 될 아직은
장성하지 못하고 이제 막 어떤 어린이 신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신부들도 이 사랑을 배워가죠. 그렇게 주님의 노래가 아가 노래와 그런 기뻐 날뛰고 즐거워 뛰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모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포도주보다 나음을 느끼고 주님의 주신 나의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포도주가 진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게 시편에 나온 것처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막 은혜가 막 포도주처럼 취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랑이 기름처럼 향기롭고 쏟아진 향기름처럼 막 사랑이 풍길 때, 그때 하나님 비로소 나를 왕에 이끌어 들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 이끌어 들이셔야 돼.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왕이 나를 이끌어 들이셔야 돼. 왕이 오라고 할 때 안 오니까 와스티가 어떻게 됐어요? 폐위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에스더는 또 어떻게 해요? 왕이 그러니까 그물을 내어 밀지 않으면은 자기가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이 불러들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왕후가 그냥 될 때, 왕후가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모략과 유황과 어떤 기름으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율법이 구약이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몸을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속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지. 성경에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근데 깨끗하다는 것은, 이 깨끗한 건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아래 깨끗한 건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깨끗함의 근본이시고 본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주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너무 맑고 너무 밝고 너무 아주 찬란한 영광의 어떤 그 빛으로 막 둘러서 입히신 그 광명의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오셔가지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빛으로 쫙 비추시면 아주 그냥 정오에 어떤 보석에다 갖다 유리다가만 비춰도 막 눈이 부셔서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빛은 그렇게 모든 것을 살균하고 깨끗하게 하고 씻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넌 날 인도하라. 왕이 나를 친구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신부를 주님께서 끌어들이시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야. 너무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신부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성도도 있잖아요. 신부가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 중에서 신부가 되어진다는 건 이건 보통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 엄청난 선택을 받는 거죠. 아무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아니 진짜 아무나 신부가 되면 이거는 모든 질서가 다 엉망이 돼버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훈련받고 그만큼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한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지옥을 가자고 해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오직 그런 죽음같이 강한 사랑, 불같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같이 일어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랑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불법이고요. 나올 수도 없고 나와지지도 않고 나와도 안 돼요.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끌어 들이시 왕으로 한번 딱 들어가고 나면 이제 침궁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 침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침궁은 그 왕의 궁전이죠. 왕의 궁전이고, 이 침궁은 그냥 정말 사랑을 속삭이는 자리이기도 하고 은밀한 장소이기도 하고, 이 침궁이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우리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침궁에는 어쨌든 주님과 사랑을 나눈 곳은 분명합니다. 이 침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끌어 들이시는데 너는 날 인도하라.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한 사람이 이 길을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작은 신부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얘기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같이 함께 너는 날 인도하라. 저는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너에게 보내줄게라고 하셨을 때 사랑하는 자가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훈련을 받고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왕의 친궁이니까 이 땅에서도 물론 내 마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또 그 사랑이 거기서 또 속삭여지는 그런 것도 되지만, 진짜 본격적인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사랑을 이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저를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후에 또 뒤에 또 많은 작은 신부들 또 훈련시키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너는 날 인도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래가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기쁘세요? 별로 안 기쁜가 봐. 오히려 저 지교에서 소리를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아. 들려? 아니에요? 기쁘세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뻐야지. 뭐 우리가 널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이거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산전수전 공주전 뭐 지하전까지 다 겪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뭐 7교회 교회마다 6교회 다 다니고 마지막 7교회째 왔다고 하실 때 저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은 진짜 많이 진짜 훈련 받고 오셨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30년 40년 신앙생활 저 헛했어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시는 분들도 막 계시고 어제 언젠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잃어버려. 월요일날인데 그 뉴욕에서 좀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제 어느 그 지역에 사신대요. 오셔가지고 저를 보더니 막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몰골이 그냥 말이 아니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더니 어머머 우리 목사님 얼굴 상한가 봐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하나님도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면 어떡하신대 막 이러면 지금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주님을 지금 나무라시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교인도 아닌데 우리 이제 뭐 저는 교인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 식구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미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너무 깨어났대요. 너무 좋대요. 너무 막 진짜 행복하시대요. 진짜 이제 인제서 진리를 아시고 막 기뻐하시더라고요. 예,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김에 오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럴 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널 날 인도하라. 우리가 널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더 기쁘겠지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너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예, 왜냐하면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니까. 처녀들이 너를 안다면 이 가장 귀한 걸 안다면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처녀들이 사랑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서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 2절, 3절이 참 되었을 때 이것이 훈련이 잘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 우리는 들어갈 것은 왕의 침궁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품이죠. 주님의 가슴 안에 안기는 거죠. 주님 우리를 지금도 안고 계세요.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주님이 이렇게 업고 안고 그냥 그렇게 품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그만큼 안고 계시고 품고 계시고 막 사랑하시고. 예. 그래서 참 제가 놀랐는데 저는 그 순간에만 그렇게 안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께서 안고 오셨대요. 업고 오셨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시면은 우리는 정말 어느 사람보다도 누구보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왕의 침궁, 지성수도 될 수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가장 그 영화로운 그 천국의 침궁에 여러분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은 아름다우니 검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검죠. 이 검다는 그 표현이요 아주 굉장히 험악해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가증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아주 그냥 모든 쓰레기 같고 쓰레기 같아요. 왜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나라고 표현하는데 티끌이라는 것을 원래 해석하면 쓰레기라고 했잖아요. 쓰레기 같고 그 다음에 욥의 말씀처럼 구더기 같고 막 아주 무덤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독사의 새끼처럼 아주 그냥 정말 걸러지지 않는 독이죠. 끊임없이 품어내는 악이죠.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죠. 이걸 어떻게 이 인간의 모습은요 정말 사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우리를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성을 나는 안 된다라는 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더럽고 추하고 나한테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빨리 주님 앞에 엎어지는 길이에요. 가장 빨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슬라미 여인이 지금 알고 난 게 뭐냐면은
주님의 왕궁의 침궁이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세요. 빛에는 어둠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궁하면 드러나갔다가 그냥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가 천국 한번 올라갔다 오면 마음이 완전히 다르고 보는 세상이 달라지고 이 개념, 생각, 어떤 이 이성,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목적 이런 것이 다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천국 한번 갔다 오면은 이 세상이 지금은 때가 너무 가까워서 뭐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살 수 있는 기한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또 그 기한을 또 우리가 잘 또 나름대로 살아야 된다는 준비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급하고 급해서 한번 아마 지금 주님 앞에 갔다 오고 나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돼도 이미 벌써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 듣는 것보다 한번 딱 경험하고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말 내가 아니 세상에 이렇게 여러 신앙생활 하다가 저 만나도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니 중간의 입장이잖아요. 그냥 대변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직접 한번 보고 오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복을 주시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서 갔다 와서 안 하면은 더 맞을 짓을 알고서 맞을 짓을 행한 자는 많이 맞는다고 누가복음 12장에 써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와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 갔다 와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돈에 완전히 그냥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천국은 보는 게 아니라 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보여주기가. 왜냐하면 보고서 알고서 맞을 짓을 행하면 많이 맞아야 되니까. 때리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승리하면 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야. 자, 검은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름다운 것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름다운 그 죄악이 우리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어요. 모든 악을 다 제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는 거야. 솔로몬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 아주 볼품,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저를 생각해요. 볼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뭔가 정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세상에서 뭐 없어요. 다만 제가 아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사랑,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저를 넣어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는 아는 게 주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게 무슨 은혜인지, 이게 정말 저에겐 축복인지, 저도 축복이고 여러분도 축복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거. 솔로몬의 휘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계달의 장막은 나를 육체를 얘기하고, 내가 비록 검다는 건 내 육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내 죄만 바라보면 얼마나 슬픕니까? 항상 날마다 탄식하면서 울며, 맨날 죄 씻어달라고 울며, 날마다 그냥 또 죄질 수 있으니까 맨날 회개하면서 울며, 그냥 자신 바라보면서 그냥 가슴을 찢으며 울며, 그냥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마음이 조여가지고 막 뭐 말만 하면 죄 같고, 움직이면 죄 같고, 뭘 보면은 죄 같고, 들으면은 죄 같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게 혼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 정도도 해도 괜찮은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좀 넘어가면 이제 주님이 보이거든요. 원래는 회개하여 마음이 정결한 자가 천국을, 주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도 참 기특하고 신통한 거라니까. 여기까지도 안 와요. 오늘날 교회가 다 육에서부터 생활해서 육으로 다 망하지.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잘못 배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혼의 신앙까지도 가르쳐줘도 이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여기서만 마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맨날 죄만 바라보고 막 자기가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움,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 말씀에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이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고, 내 기름이 아름답고 향기롭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을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행복하죠? 정말 일 듣는데 막 마음에서 들을 때 주님이 오시면 막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준비됐을 때는 그 말 뭐 안 나오는데, 이 마음에서 딱 준비가 되고 막 마음에서 감동하니까 딱 저도 모르게 고백이 나는 거예요. 주님, 저 준비됐어요. 주님, 저 데려가세요. 근데 이게 항상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양의 문이라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먹는다고, 들어갈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지구가 태양을 돌듯이 항상 늘 주님을 중심으로만 그냥 같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도 늘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녹아지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께서 안으실 걸 믿습니다. 그럴 때는요, 죽음도 우리를 두려워할 게 없고, 사망이나 권세나 어느 천사나 뭐 장래나 뭐 어느 피조물이나 뭐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에서 끊을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도 또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검은 아름다운 계달의 장막같이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긴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비록 검은 아름답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계달의 장막같이 볼품 없어도 아무 내설 것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 뭐 그냥 아주 노예, 껌둥이가 아니라 흑인들이요. 그 왜 옛날에 뭐 60년대 보면은 막 그 노예 뭐 그 있잖아요. 노예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노예잖아요. 검고 이 여자가 구스인이었나? 검둥이 흑인이었나라는 생각이, 그 정도로 너무나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거야. 근데 나는 왜 솔로몬이 이 여자를 이렇게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계달의 장막 같고 이게 포도원지기를 하다 보니까는 날마다 햇빛이, 내가 여기 일광에 쬐어 검은술 말지라도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일광에 쬐어 검은술 말하는 것은 어떤 햇볕에 쬐어 몸이 글렸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너무 세상 밖에 노출돼 가지고 정말 자기 죄악으로 타락했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왕후가 60여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그건 이제 처음이었고 아가서의 말씀이었고, 그 후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빈장이 300이요 후궁이 700이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1000명이나 거느리는 그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별볼 없는 이 여자한테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라도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는 거예요. 왕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왕을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저 이거 은혜 받아요, 여러분. 서로 왕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서로가 막 그 왜 있잖아요. 그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서로 그 후궁들이 왕 차지하려고 막 죽이고 막 약타고 뭐 그냥 어떤 그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아주 그냥 반은 죽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또 모함해 가지고 막 진짜로 죽이기도 하고. 진짜 이 1000명의 그 본처와 후처가 얼마나 왕의 마음을, 여기 보니까 돌이켰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막 얼마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 그런데 술라미는 자기 처지를 알거든요. 자기는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계달의 장막 같다고 얘기하잖아. 자기는 볼품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검어서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왕의 마음을 살려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에 대해서 알아내고 막 뭔가 너무 주님을 괴롭히는 것보다 그저 가만히 나의 자신을 살피고 주님의 사모해 주기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우리가 정말 잠잠히 우리 속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지, 막 부지런하고 막 그냥 뭐 너무 아주 너무 그냥 여자가 그냥 대장부가 돼가지고, 물론 이제 남자든 여자든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는 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고 굳세게 허리띠를 메고, 이제 그런 거는 해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막 진짜 막 일꾼이 돼가지고 일꾼도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막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괴롭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냥 하면서 항상 내역을 다쓰고시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기다리면서 늘 주님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며,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냐고, 성경 사랑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견디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막 육적인 어떤 뭔가 너무 요란하고 막 육적인 자기의 방법으로 하고 뭔가 자기가 막 나름대로 막 주님 저 이쁘죠 막 그러면서 막 또 막 주님하고는 사랑은 멀어지고 막 자기 뭘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이게 주님을 오히려 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기도도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막 밤새도록 하고 막 이래봐요. 가서 그냥 자라 이러시지.
진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입혀주는 거예요. 주님이 입혀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악을 씻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 휘장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광에 쬐어 검은음을 할지라도 날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날 놓아요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인지 세상인지. 성경에서 네가 세상 것과 하는 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하고 기도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제가 그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마음은 깨어있다는 거죠. 육신이 이 땅에 비록 살지만 마음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이 품어주시기를 기다리는, 잠잠히, 그러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 정말 외로움, 쓸쓸함, 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기다리는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그렇게 많은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듣기는 들었다. 아볼로가 얘기한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성령이 있다는 말씀 들었지만 자기가 성령을 직접 받지는 못했을 때,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주님이 오신다는 것도 듣고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는 것도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도 내가 반쪽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광에 쬐어 검은음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렇대.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다 자기 죄를 다 낱낱이 고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냥 드러내는 게 좋아요. 막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그냥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 신부의 원래 그 어떤 본성은 순수하다. 할렐루야. 순수함에서 온다. 내가 일광에 쬐어 검은스라면, 일광이라는 것은 어떤 햇빛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에서 완전히 놓여서 그냥 말하자면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죠. 오감 육감을 그냥 사용하면서 영적인 건 전혀 알지 못하고, 어미의 아들들이 놓아요 나를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자기가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차피 인생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어차피 한 번 사는 거고,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지금이나 선택 우리가 하지만 어떤 때는 선택도 우리가 못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도 이제 선택할 어떤 그런 상황이 안 되었던 거죠. 어미의 아들들이, 어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마 어미도 같이 아들의 편에 서가지고 얘를 아마 그냥 아주 그냥 포도원 지키려고 이제 아마 굉장히 가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기가 침궁에 들어갔다 오고 이 가장 생명이 뭔가를 알고 자기가 가장 인생의 축복이 뭔가를 이제 알고 나서 그 사랑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나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제는 놔지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논다고 해서 세상이 놔지지 않습니다. 육체가 육체를 교훈하고 육체를 변화시킬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자식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야.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러나 나머지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나 정말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 의지, 자유의 의지는 늘 주님을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있지만 일광이 쬐어 우리가 일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그 부족함들을 너희들이 나한테 날 핍박하지 마라, 날 너무 욕하지 마라, 날 너무 그렇게 보지 마라.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차피 살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의 마음만이라도 우리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여자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지키지 못하겠다. 내 육체의 삶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내가 이 맛을 알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생명인데 어떻게 죽음으로 다시 갑니까? 이게 최고의 영광의 길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그 어떤 험악한 그런 죽음의 그 짐을 또 진단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사랑한 자야, 너 양떼 먹이는 것과 오중에 시기하는 것을 구하라. 이제 내가 널 따라 달려간다는 거죠.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내가 어찌 이제는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안 본 것처럼 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냥 옛날의 삶을 살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어떻게 보면 한쪽에 봐서는 자기는 너무 부끄럽죠. 여기서 얼굴을 어찌 가려운 자같이 되라라는 것은 이게 나온 말이 창녀라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창녀, 더럽고 어떤 정말 천하고 이런 속에서 나온 말인데 창녀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더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쪽도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이걸 알았는데 더 이상 내가 안 본 것처럼 살 수는 없다. 요건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고, 원어에서 표현은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냐. 내가 부끄럽지만 그냥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우리의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제 죄 씻음 받고 주님 앞에 이제 밝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수하고 광명을 찾는다. 이제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제는 안 본 것처럼 살 수 없다. 더 이상은 옛날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사랑한 내 마음에 사랑한 자, 너 양떼 먹이는 것과 다들 배우겠다는 얘기죠. 배울 자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배울 마음이 내 마음에는 지금 굳게 이제 내 마음에는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오정에 쉽게 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같이 되랴. 이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나와 배우라고 얘기하시죠.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나와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뭐냐면은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라올 때는 조건이 있어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근데 그냥 고생만 한 거죠. 십자가만 졌으니까. 자기만 부인하면 안 해. 그러니까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부인하는 것도 알게 되고 십자가 지는 것도 알게 되고 어느 것이 십자가인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십자가를 잘 져야 되는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나와 배우라는 거야. 그러면 내 멍에는 쉽다는 거야. 내 짐은 가볍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하거나 막 머리가 아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게 자유하고 너무 평안하고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쉽게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천국께서 모든 것을 다 심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했어요. 의지하면서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뭐를 구해야 될지, 육신의 것을 구해야 될지, 이제 하나님의 영의 것이 뭔지 알았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님 달라고 기도하라고. 영의 모든 근원이신 주님, 마스터, 우리의 마스터 키가 모든 것을 다 뚫듯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오정이라는 것이 제가 성경에서 원어에서 보니까 기름을 짜내다 해서 나오더라고요. 유래된 말이에요. 오정이라는 것은 기름을 짜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만큼 이 마음을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SOS.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불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항상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